네, 우리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으로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자라나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오성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드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가 6월 달에 들어서서 중반에 들어서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며 위험 가운데, 재난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거뜬히 일어서서 이 모든 난국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기도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오니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적은 대로 소원대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건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되 참으로 주님 들어지는 손길에 믿음에 따라 참 작정하고 기도에 따라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가정에, 범사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역사가 베델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선교 사역이 움츠러들고 참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베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선포하고 빛을 온 어두운 세계를 헤치고 증거하는 선교지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터키에 또 불가리아에 나가 계시는 참 주님 이의홍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터키에 들어와서 삼손교회 그리고 칼스 벤 공동체를 찾아보고 신방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를 지켜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 모든 모슬렘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참 코비드-19로부터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6월 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그동안 우리 팬데믹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좀 더 조여보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조이려면 기도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교회는 6월 달부터 예배는 완전 100%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달부터는 예배, 친교까지 이제 100%로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들교회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6월 말까지 실시하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 6월 말까지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사항은 예배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 예배하도록 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는 6월 달에는 원하시는 분들만에 한해서 간식과 커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우리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새벽 5시 반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욥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욥기서를 통해서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과연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퀴즈도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한 번, 두 번 거듭거듭해서 읽으시고 성경 퀴즈 문제에 또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친교 강단호나 차트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트에 사인업 하시고 겹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인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영훈이를 위해서 화요일 날 11시가 되시면 영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환자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이미자 성도님의 남편 찰리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부터는 3층 예배당에 올라오겠다고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 중에 셋 도리나 가정에 아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로라 그레이스 루테란 하스피털에서 지난 월요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규 집사님의 딸 최서윤 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전매희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강단 헌화는 박상국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제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보다는 나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견디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중에 크게 된다는, 잘 된다는 그런 꿈이 있으므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이고요.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처에 신방 갈 때 늘 가지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구절을 하나쯤 새겨서 액자에 담아서 걸어보고 싶은 이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한 구절만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은 항상 한 구절만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구절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절에 말해주듯이
나중에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 사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죄 용서함을 받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미래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가 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마음이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되면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욥이거든요. 축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 좀 신앙적으로 하면 소망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현재 가진 것이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고 또 미모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는 당신, 이게 행복의 조건이죠. 나보다는 후손들. 그러니까 현세보다는 내세가 잘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신앙관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고 나보다는 자손이 더 잘 되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더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현재는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중이 미래가 창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번영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 심히 창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앞절로 돌아가 보면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게 본대로 컨디션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그리고 영어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냥 찾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찾는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는 쏴카르라는 단어예요. 쏴카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열렬하게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열심 있게 아주 열렬하게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냥 남이 하는 거 다 하듯이 나도 한다,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잠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열심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세상 일에도
교우들 가서 보면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해요. 사업하시는 들 보면 사업의 고민, 연구, 노력, 또 어떤 것을 해야 좀 맛있게 먹여볼까, 어떻게 해야 좀 깨끗하게 빨아볼까.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 보세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발전될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린 것이 많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지려면, 성공하려면 신앙 속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사업에도 열정이 있어야 돼. 믿음 생활에도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열정, 열심.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열심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열심.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열심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찬양 생활, 신앙 생활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열정, 열심, 부지런,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비관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공부하는 일, 실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하는데 실천은 절대 안 해요. 이것도 말씀 묵상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고, 이게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소경들이 참 많았겠죠. 맹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리고 성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를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해서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방해한다고 막 귀찮다고 못하게 막 그래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만나야만 되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드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한글성에 번역했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열정,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한 가지가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 쏴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열렬히 진심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찾고 열심히 찾고 순간순간 찾고 밤이 맞도록 주님을 찾아서 깊이 잃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말이 카나안이라는 단어인데 히트파엘로 히브리 문법상 히필형으로 이렇게 파일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비를 구한다, 호의를 구한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도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인격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이 전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기 전능하신 Almighty God이라고 그랬는데 Almighty God은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는가? Is anything too hard for me? 우리 영어성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There's nothing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all things are possible for God.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그래요. 툴,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일어났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다시 깨워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무기를 사용해서 기도에 쌓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발을 벗었고, 그렇게 혀가 뻣뻣했던 모세가 아주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게 바로 기도,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어요. 갈멜 산상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찾아와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해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이 찾아와서 말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능력의 기도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이삭의 부인 르베카가 찾아와서 르베카를 만나는 역사, 이런 것은 기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종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맹이를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손, 능력의 손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가진 손수건, 앞치마 갖다가 놓아도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이런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 능력의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얻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간질에 걸려 쓰러진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 주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함, 장래의 문을 여는,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키가 바로 기도라는 말, 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해버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한 여인의 호소를 끝까지 듣다가 들어주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호소, 우리의 억울한 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는가?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과 정직은 항상 같이 다녀요. 청결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이 사람은 바로 청결한 사람. 많이 뭘 이루고 한 사람이나 청결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자가 깨끗한 자. 청결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 가지 특징이 청결한 사람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욕심이 없어요. 욥을 보면은 욕심, 많은 것을 이뤘지만 사실은 욕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듯이 미래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욥처럼 겸손해집니다. 가졌으나 갖지 못했으나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추는. 청결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기도가 막히죠.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나보다는 오히려 남이 우선적으로 되어집니다. 나보다는 주님이 우선적이에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기도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결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베푸는 사람이죠. 주고 나누고 베푸면 다 없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능력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까? 시작보다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은혜, 사랑,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주는 사람이에요. 퍼주고 밥 퍼주고 은혜 퍼주고 말씀 퍼주고 막 주는데 막 생기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주어도 끝이 없이 늘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죠.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해서 보면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신구약 66권을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을 죽음으로 몰 수는 없었어요.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몽땅 쏟아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까 말했듯이 소망, 희망의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보는 것이죠.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만 보고 현실만 보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 이게 바로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가슴에 열려지는 것은 미래의 비전이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미래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현실에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욥은 가졌을 때나 갖지 못했을 때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이것이 신앙, 청결한 자의 참 신앙의 자세, 놀라운 자세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높은 것을 보게 되고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보이는 것이 많아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의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욥처럼 낮고 비우고 한없이 내려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나중에 창대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한 것이죠.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상처 주는 말을 했고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요. 욥의 가장 참 슬픈 아픈 치명적인 탈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이 12절에 17절에 보면은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은 처음보다 더블로 다 받았어요.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늘어났어요.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더블로 축복을 받지. 나중에 창대케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7 아들을 그대로 받았고 3 딸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미녀들을 다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딸들에게 마치 이 오빠들처럼 기업을 다 주었고요.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장수하면서 손자까지 4대까지 자손을 보면서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고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대한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팬데믹 속에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터널을 통과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더블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중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 속에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베들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